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음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이 시편 92편의 제목을 보면은요,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부른 찬송시다라는 건데, 이 유대 전통을 보면은 안식일 아침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전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92편을. 그런데 보면은 뭐 안식일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런데 안식일의 의미는 이 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좋으니이다라는 말입니다. 좋으니이다,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습니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합당합니다,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언급한 일들이 좋습니다, 정말 선하십니다, 정말 합당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하시면서 제7일째 안식을 하셨죠. 그 안식의 의미,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안식일에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가 좋은가? 여기 보시면은 지존자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이 참 좋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요, 매주 아침 안식일 아침에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좋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알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고백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고, 또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들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로 인해서 찬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찬양하는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에 걸맞는 지금 고백을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언가? 사람이 살아가는 최종 목적은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5절 말씀 보시면은 5,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렇게 큽니까? 근데 이 우둔한 자들은, 무지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7절 8절에 보시면 약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하도록 지존하시니이다. 예. 악인들이 보기에는 풀같이 자란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왕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자라는 풀과 같이, 꽃같이 흥하고 왕성해 보인다. 악인들이 도리어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도리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예, 영원히 멸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흥왕하는 것 같고 빨리 뭔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결국에는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만이 홀로 우뚝 서십니다. 이런 고백을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이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예. 원수들, 주님의 원수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 심겨진 자는 하나님이 직접 높여주시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받는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원수들 악인들과 의인들의 이 결과가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엿보는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반드시 악인들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12절부터 15절에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의인의 삶을 두 나무로 묘사를 하는데 의인은 이 두 나무와 같다. 한 나무는 종려나무고 또 한 나무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과 같다.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종려나무는 광야에서 팔레스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죠. 뜨거운 광야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죠. 생명력이 있는 나무죠.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뜨거운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 생명력이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백향목은 어떤 것인가? 백향목은 이 레바논의 상징으로서 아주 크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래 삽니다. 수백 년 동안 사는 나무고요. 그리고 그 수백 년 동안 향기를 잃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백향목과 같다는 거죠. 아주 오래오래 살면서 견고하면서 오래도록 향기를 잃지 않는 그런 나무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의인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인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의인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히 자라면서 오래도록 생명력을 유지하고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들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력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존재들이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시간이 갈수록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의인이 이런 종려나무와 백향목과 같이 그런 존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의인의 삶을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종려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늘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한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하고 그리고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른다.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늙으면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죠. 늙으면 시들어지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그런 의인들은 늙어도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죠.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삶이 이렇게 늘 푸르르고 늘 열매를 맺고 늘 더 진액이 넘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결국 이 의인의 삶을 통해서 의인이 대단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도 드러내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올곧으심을 드러내게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른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이 의인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불의가 없으시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좋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집에 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늘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또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의인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주님의 존재 자체를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